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14일입니까? 네, 14일. 2월 14일이라는 달력에 해당되는 날짜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14일이요. 내일은 2월 15일이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2월 16일이 오리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예상 못 하시는 분 있으세요? 오늘 14일인데 내일 15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우기는 분은 없나 봐요. 그럴 자신 없으시죠? 그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오늘 14일이니까 내일 15일이 옵니다. 그 당연하죠. 시간의 흐름에서 우리가 그런 시간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판단할 때 그런 시간, 그러니까 내일이 15일이 될 것이다라는 달력에 해당되는 달력적인 시간은 우리가 누구나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 13분인데요. 그러면 조금만 1시간 지나면 예배가 맞을 것이다. 왜냐하면 4시 안에는 끝내니까요. 제가 아무리 길어도 4시 안에는 끝내니까 끝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흐름상 그렇게 여러분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이런 판단이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기념일 가끔 까먹으시는 분이 있으시죠? 왜 결혼기념일은 까먹죠? 물론 이제 결혼한 지 1년 됐는데 까먹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까먹으면 그 목숨이 위태롭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까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 이렇게 지나가면 좀 까마득해져요. 이게 왜냐하면 그 중요성이 조금 줄어드니까 결혼 처음에 했을 때 그 위기감에 의해서 생각하는 그런 그 정도의 긴장감이 사라지니까 이제 이 기념일이라는 특별한 날짜, 그러니까 이 날짜는 다른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는 날짜예요. 결혼 기념일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부부에게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 특별한 시간, 특별한 날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날은 사실은 아니라는 점에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그런 시간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날조차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저 긴장감이 상실되어서 그 판단이 흐려지는 시간들이 있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종류의 시간이 또 있느냐면 두 번째 시간 개념하고 기념이라고 비슷한 시간 개념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한테 위기의 시간이라는 건 있습니까? 언제가 여러분에게 위태로운 시간이죠? 언제가 여러분에게 기쁨의 날입니까? 기쁨의 시간입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항상 현재라는 시점에서 판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성경에서 시간을 아주 교묘하게 시간에 복잡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그것을 주목을 하지 못해서 성서가 아주 복잡한 시간의 개념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는 걸 잘 눈치 못 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두 다 현재에서 일어납니다. 쉽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과거에 대한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슬픈 기억도 있고 또 기쁨의 한이에 차고 넘치는 그런 기억들이 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고뇌의 시간들도 있었고, 때로는 나에게 생명과 나에게 생성력을 주는 그 생산적인 어떤 기억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억들 모두 사실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과거의 기억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과거에 돌아가서 과거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에서 엮어서 기억을 하게 되죠.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슬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도 지금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트라우마 같은 것도, 내가 받았던 트라우마도 극복하기 상당히 힘든 거죠. 트라우마라는 거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큰 충격을 받았으니까
외상이라 그러잖아요. 외부에서 크게 나를 상하게 한 거니까 사실은 잊어버리기 쉽지 않은 내 몸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내 몸에 각인되어 있는 기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트라우마도 따지고 보면 현재에 발생하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충격들이 나에게 그대로 남아 있어서 현재 몸의 상태나 또는 심리적인 상태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발현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가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과거를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미래가 유토피아 사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라는, 재림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앞당겨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앞당겨서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는 겁니다. 자녀들을 기를 때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 모르잖아요. 어떤 길로 어떤 사람이 될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으면 하고 바람을 가지고, 소망이죠, 희망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기릅니다. 여러분들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 미래의 시간들의 바람을 끌고 와서 지금 현재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에 사실은 과거가 들어가 있고 미래가 들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맥락으로 끌고 와보면 오늘 메시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주인이 있었는데 결혼집에 갔다. 이 주인이 결혼집에 갔는데 혼인집에 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혼인은 밤에 시작하거든요. 6시가 되면 저녁에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축제처럼 행합니다. 여러분, 그 유대 사회에, 지금도 유대 사회의 결혼식을 여러분 동영상 같은 걸 한번 보세요. 집에 돌아가셔서 보시면 그 아주 즐거운 춤을 추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의적인 어떤 역할, 좀 종교적인 예식들도 그 중간에 행하고, 그리고 먹거리를 가지고 시간을 또 보내기도 하고 해서 거의 10시까지, 6시부터 10시까지 행합니다. 10시부터 이제 그 2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2경, 3경 나오잖아요.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눕니다. 밤의 시간을. 유대사회에서는 1경은 6시, 해지는 역도 보통 6시라고 판단합니다. 6시부터 해질녘부터 10시까지, 여기를 1경이라고 그러고,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2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새벽 2시부터 해 뜰 때까지 거기를 4경이라고, 4경이라고 그럽니다. 맞습니까? 제가 제대로 말했나? 네, 하여튼 그 4경으로 나누어서, 네 부분을 나누어서 그 중간에 해당되는 2경과 3경, 이 시간은 사실 잠자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안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이고 모두 다 깨어있지 않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혼인집에 가서 늦게 온 것 같아요. 10시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안 들어와서 종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고대 사회 때는 종들이 있었으니까 주인이 안 들어왔는데 자기들이 잘 수 없잖아요. 근데 보통 혼인집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그곳에서 잠을 자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혼식이 정말 길게 행해지기 때문에 밤새, 심지어는 밤새 축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혼식장에 갔으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도 결혼식 비유가 있잖아요. 열 처녀 비유에 보면 등잔불을 들고 있었던 처녀들이 언제 돌아올지 몰랐던 거예요. 아마 결혼식에 이제 오는 것과 관련된 거긴 하지만 어쨌든 결혼식과 관련된 비유가 이제 시간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비유인 이유가 그겁니다. 종잡을 수 없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축제가 이루어지는데 언제 마칠지도 모르고, 또 결혼식에 갔던 사람이, 참여했던 사람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 시간. 그러니까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긴 한데 이 시간이 언제 종결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시간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주인이 결혼집에 갔다. 그런데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종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 올지 안 올지도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태도이고 그런 시간을 끌어안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물론 신앙적인 주제이긴 합니다만은 꼭 신앙적인 주제와 관련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연적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 보이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정해져 있는 일만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부부 생활을 하면 부부들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도 있고,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회사 사람들의 관계도 있고,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람들이 내 관계에 불쑥 들어서서 나에게 손을 내밀고 손짓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시간에 불쑥 들어오는 사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것을 준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생기는 우연적인 사건들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는 겁니다. 그것이 옳은 일을 판단하라, 스스로 판단하라라는 그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57절 한번 보세요. 제가 제목을 거기서 가져왔습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옳은 것을, 옳은 일, 정의로운 일입니다. 의로운 일입니다. 의로운 일을 왜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떠밀느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은근슬쩍 떠넘기는 태도,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모두 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앞으로 이걸 판단할 것이다 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그런 판단을 했으니까 그것으로 족하지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지금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스스로 판단해야 되고, 여러분의 관계를 판단해야 되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그 책임을 떠는 거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때가, 지금 현재가 어떤 때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특히 어디에 맞춰서 옳은 것이 무엇인가, 정의로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를 판단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주인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예기치 못한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종들이, 어떤 종들은 잠자고 있었던 종들이 있을 거고, 어떤 종들은 주인이 오는 것을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현재를 그 종들은 살아갔을까요? 왜 현재를 살아간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겁니다.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어떤 종이 주인을 신뢰하고 주인을 믿고 주인을 따르고 그 주인을 정말 사랑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 주인이 어디에 있든지 그 주인을 보고 싶어 하실 거 아니에요? 그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를 떠나서 한번 설명해 봅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 들어올지 항상 민감하게 안테나를 세워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어디쯤이야? 지금 어디쯤이야? 이렇게 물을 겁니다. 전화가 없었던 시대에는 방법은 없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그 과거에 그 주인과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주인이 정해진 시간에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동일한 시간에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사에서는 동네에서 결혼식이 일어나면 대부분이 다 갑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다 참여합니다. 그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종이 봤을 때 주인이 결혼식에 갔다가 한 10시 정도 2경 시작할 때쯤 되면 돌아왔던 때도 있었고, 아니면 3경 시작을 탈 때쯤 돌아왔던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그냥 밤을 새워서 그 다음날 아침에 왔던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의 현실을 분별할 때에 깨어있다는 태도가 바로 이겁니다. 뭘 전제로 한다고요? 과거에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과거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 과거의 어떤 일에 대한 관계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관계 관점에서 한번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 대해서 또는 이 세상에 대해서 또 성서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그가 행하셨던 일들을 잘 아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정보가 없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어떤 관계에서 어떤 판단을 하셨는지, 어떤 가치를 좋아하시는지 과거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과거에 대한 신뢰, 과거에 대한 관계, 그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과거에 보냈던 어떤 시간의 그 맥락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현재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잠재력이 결정됩니다. 제 아무리 내가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한들 과거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경험이 없을 때 그 감을 가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방법이 뭡니까?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을 사는 거죠. 현실의 어떤 시간이라는 게 아주 신비한 게 그겁니다. 과거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현실에 깨어 있으면 돼요. 방법은 그겁니다. 깨어 있으면 됩니다. 잠을 안 자면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어땠는지 정보가 없다 하더라도 갑자기 갑자기 그 집에 들어온 새로운 종, 그러니까 새로운 주인을 만났다 하더라도, 주인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더라도 밤을 깨어 있으면 돼요. 주인인 그 혼인잔치에 갔다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면 있는 것을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현실에 깨어 있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는 사람과 또 모르고 알고도 행하는 사람이 있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모르고 행하는 사람이 있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현실에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지는 거죠. 모른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 해서 내 책임이 면제되는, 내 해결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방법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에 지금 내가 깨어있는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깨어있는 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까? 주인이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할머니가 어디 잔치집에 가시면 꽁뭔가를 가져오셨어요.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만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놀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 할머니가 어디 잔치집에 가시면 이렇게 보따리를 싸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승민아 먹으라 하면서 떡 내어주시고, 또 그 안에 생선도 있고, 그 다음에 부침개 같은 것도 있고, 잔치집에 다녀오셨으니까 그렇게 내놓으시는 거예요. 서비스를 하시는 거죠, 저를 위해서. 자기만 먹는 게 아까우니까 손자에게 주시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 오신 거죠. 그겁니다, 바로. 종들은 잔치집에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잔치집에 가면 종들을 위해서 먹을 걸 챙겨오는 거예요. 좋은 주인인 거죠. 어떻게 보면 마음이 좀 넉넉한 주인인 거죠. 그래서 깨어있는 그 종들에게 먼저 준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본문이. 그래서 깨어서 주인을 맞이하는 그 종들에게 칭찬을 하면서, 그래 너 고생했다, 왜 지금까지 안 자고 있냐, 자도 되는데 그냥 잠자지 하면서 먹을 걸 슬쩍 내미는 거, 대접을 하는 거죠. 주인이 종이 되어서 그 종들을 주인 대접해주는 그런 어떤 그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는 현재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반전을 경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깨어 있겠습니까? 잠자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잠자도 되고 깨어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열정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감각을 가지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해 보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관심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대충 아는데, 정보는 있는데, 과거에 대한 정보는 있고, 성서의 어떤 내용들은 아니까 하나님 뜻은 이 정도 될 거야 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뜻을 적용해 보려고 하지 않는 그 무성의함,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내가 종으로 태어난 이상 그냥 뭐 이렇게 살다 죽겠지 하고 살아가는 그런 종들의 태도, 그것이 우리의 태도가 아닌지 한번 반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의 뜻에 대해서, 예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질문해 보지 않고 생활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상당히 이제 그 현실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이 시간이 얼마나 생동력이 있는 시간인지, 얼마나 역동적인 시간인지, 얼마나 변화무쌍한 시간인지, 또 예기치 못한 기쁨,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시간인지를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태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깨어있으라. 그러고 나서 이제 깨어있는 정도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있는 그 정도는 안 되고 57절 말씀처럼 옳은 일을 스스로, 옳은 일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판단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맥락은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냐면 아마도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5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하게 갈 때의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게 이제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등장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고발을 했어요. 왜 고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잘못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잘못된 일을 하게 될 때는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던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고발을 할 경우, 고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를 불의한 사람으로 본 겁니다. 정당한 일을 했다고 보지 않고 고발을 한 거예요. 법정에 고소를 한 겁니다. 정의를 행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정의를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행한 것처럼 당당하게 살아간다면 누군가 나를 고소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경까지 있을 필요는 없겠죠. 그죠? 내가 누군가가 당신 정말 불의한 사람이야, 몹쓸 사람이야, 너 법원에 고발한다, 조금만 더 해봐, 너 법원에 고발하고 말 거야, 이런 소리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고발당할 짓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맥락은. 여러분, 이게 잘 안 와닿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잘 와닿거든요. 때로 내가 정당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결정을 내 행위로 가져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정의로운 생각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아요. 내가 정의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옳은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판단하는 과정이 없다 보니까, 판단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판단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내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내 삶에도 옳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진심 어린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 과정까지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불의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 불의에 대해서 내가 목소리를 내며도 불구하고 스스로 판단한다는 것은 누군가 다 저거는 불의한 일이야 행하는 그 정도, 그렇게 판단하는 그 정도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도 맞지 않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불의한 일이니까 나는 이 짓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사회적 약자에게 불이한 거니까 내가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그 구체적인 실천의 과정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그 맥락에서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 무관심하고 무디어 있어서 어떤 것이 정의로운지 어떤 것이 의로운지 그 감각이 무디어 있어서 다른 사람의 고발을 당하는 단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지경까지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 특히 이제 분쟁에 대한 이야기, 이게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를 주러 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주러 오셨다고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다 나오라.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그 평화가 가짜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평화를 지향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평화를 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불을 주러 왔다. 그리고 그것은 분쟁이다. 분쟁은 나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사실 어려운 본문입니다. 불을 주러 왔다라는 것은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그 결혼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안 나오지만은 열처녀 비유에서 불을 가지고 있었던 자와 불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자가 있잖아요. 그 나뉘어졌잖아요. 불을 가지고 있었던 자와 불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불을 땅에 준다라는 것은 심지에 불을 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이제 캔들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촛불을 켠다는 그런 얘기예요. 원어에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시면서 어두웠던 이 땅에 촛불이 되신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두웠던 암흑천지였던 이 땅에 불이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불을 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깜깜한데 촛불을 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어떤 물체의 형상들이 선명하게 드러나죠. 그죠? 어둠이 물러가고, 또는 어둠이 물러나는 게 아니라 어둠과 빛이 구분이 이루어집니다. 어두운 영역과 빛의 영역이 나누어집니다. 그게 분쟁의 의미입니다. 그게. 한 가정에 예수님의 복음의 가치가 들어가면 그 복음의 가치를 받아들였던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았던 가족들 사이에 가치관의 균열이 일어납니다. 그 생각이 달라져요. 예수님 믿지 않았던 부모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너 성공해야 된다. 직장 들어가서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돈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그게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직장에 애써서 좋은 직장이라는 그 세속적인 사회에서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애써서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 뭐라 해요? 너 그렇게 하면 굶어 죽는다. 예수 믿더니만 미쳤네 너. 생각이 좀 이상해졌는데 예를 들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누어지는 거죠. 가치관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나요. 왜? 빛이 들어왔으니까. 불이 들어왔으니까 어두운 것을 밝히는, 분별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치롭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치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는데 이것은 정의롭지 못한 거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지 저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전혀 판단 못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견해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하고 같이 섞을 수 없어.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저놈 그냥 제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불을 주러 왔다. 또 어떤 본문에서는 검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칼은 자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나눈 겁니다. 어떤 부분이 썩어 들어가는데 도려내지 않을 수 없잖아요. 도려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칼을 주러 왔다. 평화를 주러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쓰고 들어가는데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도려내야 되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칼을 주러 왔다. 어두운데 그냥 어두운 게 좋다고 그냥 있으면 뭐 그렇게도 살아가도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길에 밝은 부분들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좋은 판단, 옳은 것을 판단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빛을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불을 던져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럴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옳은 것을 판단하시겠습니까?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판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겠습니까?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목사님이 옳은지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종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종입니다. 똑같이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현재 일어나는 여러 복잡 다난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게 정의로운지. 그거는 어디에서 결정할 수 있냐면 불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과 같은 빛을 던져주십니다. 그 지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한 기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또는 벌거벗은 생명, 보잘것없는 자들, 미천한 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기준,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성서에서. 성서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 특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치적인 얘기든, 이번에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 올렸다고 하지만 사실은 인공위성을 띄운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맥락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일인지.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미사일 올렸다고 사드 배치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사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얘기를 판단할 수 있는,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사드는 이게 정치적인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사드는 실제적인 실험을 해본 적도 한 번도 없는 무기예요. 그걸 배치를 하고, 또 개성공단, 일정한 제가 정권을 비판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개성공단은 화해의 공간이잖아요. 화해의 공간이고, 거기에는 정말 이념을 뛰어넘어서 어떤 행태로든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우리 한반도에서는. 그러면 성서적 맥락에서 살펴보면 그런 공간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도피처처럼. 도피처처럼 이념과 자기 실수로 행했던 어떤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념과 어떤 또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상관없이 일정하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제 도피처라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개성공단 같은 거는 그런 공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문을 닫는다는 것은 정치적인 그런 맥락을 떠나서 제가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지 않다 판단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거죠. 제가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설교, 공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인터넷상에서 얘기하는 거. 저는 그렇게 합니다. 목사이지만. 여러분,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제 말을 그냥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할 분들도 아니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기준에서? 옳은 기준에서. 정의가 무엇인지. 그러면 이제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죠. 하나님, 정의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야 되죠. 내가 현실을 살아갈 때 옳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또 다른 주제입니다. 정의로운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서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의로운 것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 그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스스로 판단하지 않아요. 골치 아프다고. 현실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깨어 있어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이 현실 속에서 우발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어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관계들, 문제들이 나한테 닥쳐옴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그냥 회피만 할 뿐이지, 피해가면서,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내 삶을 처세술 있게 내 삶을 영위할 뿐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게 의로운지 옳은지
내 스스로 판단하는 이 책임감을 행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솔직하게 고백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의로운지 배워가야 합니다. 어떤 것이 정의로운지 성서를 따라서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서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울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희망하시는지,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지를 그 마음을 배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서를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 종교적 주술을 위해서 뭐 아편 맞듯이 성서를 읽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결정을 하며 무엇에 내가 더 동의하고 힘을 실어줄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성서에서 배우는 겁니다. 설교도 그것 때문에 듣는 거고요. 성경 공부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거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주인과의 관계, 평소에 관계가 잘 돼 있다면 주인이 특별한 이유 때문에 특히 특별한 어떤 이벤트가 있는 날일 경우에는 깨어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현실 속에서 평소답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그때 판단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아주 어지러운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 그냥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주의 말씀으로 판단하십시오. 스스로 판단하고 주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힘을 실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내십시오.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판단하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내 가치관을 보류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내 고집대로 내가 생각하던 방식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냥 혼자서 알아서 판단할 이게 아니라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이기적인 삶의 어떤 부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놓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 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리스도인들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말 세속적인 판단에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성서가 있음에도 성서라는 중요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서로 돌아가지 않고 너무나도 자본주의적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방식대로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성서가 얘기하는,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을 따라서 옳은 것을 판단하고 그 판단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송당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많이 먹잖아요. 비난을 많이 받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되어가지고 왜 그 모양 그 꼴로 사냐고 그런 판단을 하고 있냐고. 그죠? 그게 이 본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판단들 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행동으로 이어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 세상의 세속인들, 소위 말해서 비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못한 판단으로, 더 못한 행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우리를 고소할 정도의 의롭지 못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돌이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내가 판단하겠습니다. 내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민을 안고 성서를 보고 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눈여겨보면서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생각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또는 이 세상에 주목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 이 세상의 그
것들이 서로 나눠지고 공유되는 그런 사회를 위해서 내가 고민하고 삶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한 주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깨어있기를 원하시면서 또 옳은 것을 판단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오늘 듣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따른다고 하지만 주님이 생각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게을리하는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판단하긴 하는데 나 혼자의 생각으로 또 이기적인 생각으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옳은 것을, 의로운 것을, 정의로운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감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감각을 가지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지구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